에스더 7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신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암이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루 일과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무사히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아마 크게 느끼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루 일과가 참 힘든 일과였는데, 상사가 내 그 일을 보고서 인정을 해줄 때, 칭찬을 해줄 때, 거기다가 플러스 보상까지 해준다고 해줄 때, 아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 5장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신임 새로 왕으로 뽑힌 에스더 왕비도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제2인자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 왕비 에스더도 왕과 신하 가운데는 오직 자기 자신만 왕비가 베푼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이죠. 기쁨 충만했어요. 반면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희망을 잃은 채 거리로 쏟아 나와서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당시에는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하만에게 이제 추락의 조짐이 보여요.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신하한테 궁중일기를 읽게 하죠.
그래서 이 궁중일기를 들음으로 이 왕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해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입고를 했어요. 그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이 착각하죠. 자기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받고 싶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왕에게 그대로 크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다 시행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거리를 퍼레이드를 하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귀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만은 끌려가듯이 에스더 왕비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7장을 읽었어요. 이 7장에 보면 이 잔치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보통 사람이 아닌 제국의 왕후가 잔치를 마련해요. 그런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나라의 왕과 제2인자 하만을 위한 잔치였어요.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제국의 2인자 총리인 하만은 왕비도 하지 못하는 왕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왕후가 주최하는 그런 잔치에 신하로는 오직 혼자 초대를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문에도 가장 큰 영광이 될 만했습니다. 하만은 분명 인간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족은 왕위에 오를 수 있지만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현명이 아니고서는. 근데 일반 왕족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제2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여러분 올랐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이 하만 외에는 없어요. 나라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후가 베푼 잔치에 홀로 초대를 받아요.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풍요와 여유 그리고 힘과 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1장에서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180일간이나 열잖아요. 왜 엽니까? 그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열지 않습니까? 또 잔치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열면 아무나 초대하지를 않죠. 그리고 특별한 잔치는 특별한 사람만, 신뢰가 가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7장의 끝을 보면 유일하게 초대되어진 하만 총리가 집에서 나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잔치에 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 것으로 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최 집사님? 눈 뜨세요. 누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슬픈 일이죠. 슬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내가 눈물은 나지를 않아도 그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기뻐. 룰루랄라 노래가 나. 잔치를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죽음을 축하하고 잔치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채널 A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에 그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에 고정적으로 늘 나오는 패널을 한 사람 가운데 김금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이렇게 예리하고 또 잘생겼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는 몰라요. 저의 눈과 눈이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조 집사님. 김금혁 들어보셨는가 몰라.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이었고요. 국민의힘 영재 영입 1, 2순위래요. 얼마나 똑똑한 청년인지를 몰라요. 김금혁 씨는 어떤 사람이고 하면 김일성 대학을 나온 그야말로 북한에서 0.1% 안에 드는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데 워낙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근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김일성 일가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온 국민들을 착취하고 오박하고 또 막 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에 가서야 알아.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탈북민들의 실상을 보게 돼.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 탈북민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세상에 편지를 써가지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던 중 누가 죽는가 하면 김정일이 죽게 되어져요. 김정일.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유학 가 있는 그 친구들끼리 축하 술 잔치를 벌여. 국가의 수반자가 죽었는데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두통이 나버렸어. 그래서 어때요? 이제 북한에 잡혀 들어가게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한으로 귀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프기는커녕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죽음은 현실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죽는다는 것도 현실인데 나도 죽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도 늘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죠. 해주사님 그러죠. 내 자식들이 첫 번째는 내 자식이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어른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하면서 사세요. 왕후가 주최한 첫 번째 잔치를 갔다 와서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죠? 왕이 유대인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왕처럼 입혀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것을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아내와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 집사님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번뇌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집에 남편이 들어오고 자기 친구가 들어왔어.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위로하기는커녕 저주 같은 말을 쏟아내요. 6장 13절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뼈있는 말. 근데 기분은 되게 안 좋아. 꼭 이런 말을 해야 됐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이 부인과 그 친구들이 한 이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달란트가 충만한지를 몰라. 참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왕 앞에 이것을 제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를 받을 때 한 민족 유대인이 왕의 법률과 달라서 이 민족은 왕의 나라에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민족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한 민족이라고만 말했어요.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시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하만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구실로 한 민족, 유대인이죠. 이들을 학살시켜 하는데 허락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는 이 하만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죠. 꺼림직했겠죠. 역모를 알고 이 역모를 고해서 왕을 죽음에서 구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왕이 알고 있구나. 그가 유대인인 것을 왕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일이 내게 화가 되어서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그때 하만이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궁에 일찍 나갔는데,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러니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장대에 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물 건너 간 것 같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유대인 말살 계획도 틀어진 것 같았고,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자기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집행하지 않아도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한 자기 자신의 그 안위가 심히 걱정되었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부리던 이 총리 하만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교회 바치겠다고 해놓고 머리를 써가지고 일부만 바치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자기 꾀에 빠져서 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확살시킬 이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왕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최고의 삶을 사는, 왕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대에 달아 죽이고자 하는 이 모르드게 앞에서 그는 부끄러운 치욕을 당하게 되었고, 또 왕이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집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만의 인생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휘황찬란한 잔치와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치욕스러운 죽음의 꽃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만처럼 나가는 문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자기 자신의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진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듯이,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는 자기의 인생의 날이 쭉 봄날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들이 꺾어 갔다,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에스더서에 보면 3장에 등장해서 7장에 퇴장을 합니다. 그가 에스더서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얼마나 화려한지, 그의 앞에는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일반 백성들은 물론 모든 신하들까지도 하만에게 절을 할 정도였어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의 눈치를 살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전문용어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 뒤에 장대에 매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꿈에도 그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장 마지막 절은 그의 비참한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증오하고 매달기를 원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대 같은 곳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하만처럼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일해요. 하만이 어리석어서 미래를 알지 못했을까? 아니에요. 그는 제국의 2인자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미래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사실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지만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터질 때까지 그들은 희낙낙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죽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서 여러분 상관없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냥 죽어버리고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로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럴까? 저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가는지 의심이 돼요. 의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그가 계획을 하고 또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기의 온 가족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요행을 믿고 그것을 실행을 했을까요? 조집사님, 알았더라면 실행을 안 했겠죠. 알고도 그것을 할 정신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알지 못해서 뻘짓거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다고 해서 뻘짓거리를 안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살아가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비극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끝이 있고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비극이 될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은 죽지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요. 아멘.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네가 믿느냐. 우리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연결되어서 다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이어지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마저도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좀 기쁨이에요, 희망이에요, 잔치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만 있죠. 이 에스더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7장을 가장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 하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결말을 이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울며 불며 애통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대적 하만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임을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또 모든 유대인들이 이 결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괴로움 때문에 발버둥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느긋하게 웃어 넘겼을 것이고 하만이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내일은 모릅니다.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내일에 실패도 있을 것이고 눈물 나는 괴로움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해피 엔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것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죠.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끝은 뭡니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자의 끝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죽어도 고예요. 죽어도 고.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닥칠 그 순간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의 풍년을 보고서 그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고 그 풍년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도 않았어요. 오직 곡간을 밀릴 생각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길을 걷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끝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과정이 힘들어도 이 길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하만의 유대인 말살 정책이 온 나라에 발표되었을 때 유대인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희낙낙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그대로 두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도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는 두 번째 잔치를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에스더도 이 해피엔딩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처럼 걱정, 근심 그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왕이 물었을 때 그때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은 여러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이 부모와 이 모르드게는 삼촌지간이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이방 땅에서 이 관계가 여러분 친척 이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뜨끈뜨끈했겠어요.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 관계는 참으로 친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저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일찍 죽어버리니까. 거기다가 그 딸 에스더까지는 떠나다 키워야 됐어요. 얼마나 이러면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은 역모를 알고 그것을 그저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때도 묵묵히 참고 기다렸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이고 쪼다, 아이고 바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참으로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세요? 최 집사님?
어떤 방법을 쓸까요? 위기에 몰리면 제일 손쉬운 방법, 제일 약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강국이 쳐들어와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왕은 별로 없어요.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성전에 모든 기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가지고 그 방법을 취해요. 몸에 병이 들어요. 몸에 병이 들어. 그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 누구한테 구한 줄 아세요? 의사한테 구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가 않았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잔치까지 기다렸다가 왕이 소원을 물었을 때 7장 3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이 말을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물었을 때 얼마든지 이 에스더의 이 애가 타는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잔치에 했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왕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구하고 그가 유대인이고 그에게 아무런 포상도 안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면 일이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자기 민족에 대한 유대인의 민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버린 왕의 책임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권자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에스더 왕비가 왕이 살펴보지도 않고 승인한 일이니까 왕이 결자해지해 주십시오. 왕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 닥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신중에 모의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이 악한 하만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왕은 노하여서 왕궁 후원으로 갔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왕은 믿었던 하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시행을 해 이게 실망, 배신감, 그리고 자기가 이 하만에게 놀아났다는 그 사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미움, 이것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세운 총리를 또 자기가 제거한다고 하면 이건 자기의 실정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하만이 왕후 발치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저 하만이가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하만은 끝나버린 거지. 여러분 하만이 지금 자기 생명이 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왕궁에서 어떻게 왕비를 강간할 생각을 하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하는 일일까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째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권력도 부도 영원하지 않다. 다 끝이 있다. 사람마다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요? 금호 집사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다 안다니까. 다 알지만 이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사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여기에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끝난 뒤에, 내 생명이 끝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인생이랑 내 인생의 드라마를, 이 역사라고 하는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앞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분 앞일을